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쓴 그 존 버년이라는 그 책을 잘 아실 겁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고 하는 그 책인데, 그 존 버년이 공부를 많이 이렇게 못해가지고 읽고 쓰는 거를 할 줄 몰라가지고 결혼한 다음에 자기 부인한테 이제 글을 이렇게 배우고 그랬대는데,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딸은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정말 구원받은 확신에 할렐루야 감사 찬양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또 막 푹 처져가지고선 구원의 확신이 없이 또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의 빛비침을 얻고 다시 타락한 자에게는 사하심이 없다는 그런 말씀들이 막 불안으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냥 오르락내리락 그렇게 하고 있던 중에, 그가 이제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에서, 결코라고 하는 그 한 단어의 말씀에서 그 심령이 빛을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결코라는 그 한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다시는 어떤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확신의 길을 그에게 준 거죠. 그 뒤로 이제 존 버년이 믿음 안에서 이제 장차 망할 도성, 그래서 장망성이라잖아요.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했고, 기독교가 장망성을 출발해가지고 천국에 향해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유혹도 있고, 어떤 시험도 있고, 어떤 어려움도 있고, 어떤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쭉 여정을 철로 여정을 이렇게 책으로 딱 엮어낸 그런 것이었는데, 어쨌든 그 존 버년에게 존 버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다가 확실하게 붙들어 주신 것은 말씀이었고, 그 말씀은 긴 말씀이 아니었어요. 결코라고 하는 부사 한 단어, 그 말씀이 그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그렇게 하소해 주셨죠. 사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 그러는데, 기독교 그러면 천주교까지 합쳐서 기독교라니까 그건 좀 오해가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천주교에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천주교는 많이 지금 교황제도라든지 또 교리로 인하여서 많이 빗나가 있으니까,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라고 막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그들은 강론이라 해서 그건 최근에 와서 조금 그 부분이 이렇게 보강됐고, 중세 시대 때는 심해가 아주서 그냥 말씀은 라틴어로다. 그때 라틴어를 성도들이 예배 회중들이 라틴어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라틴어로다 낭송이 되어지고, 화답송도 라틴어로다가 외워서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냥 형식, 어떤 의식, 예식, 예전. 그래서 이제 천주교는 칠성례라 해가지고 태어났을 때서부터 우리 유아 세대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견진예, 혼인예, 무슨 또 고해성사, 장례, 하여튼 이렇게 해서 7가지 성례를, 우리는 지금 2성례만 있잖아요. 세례하고 성찬만 있는데, 그들은 7가지를 다 해가지고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온전히 성리 안에 그냥 다 이렇게 모든 인생이 이렇게 엮여져 있게끔 그렇게 했던 건데, 그래서 종교개혁 때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은 이제 어떤 교회 내에서 말씀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날이 갈수록 더 작아지고, 급기야는
천주교에서 이제 면죄부라고 해서 면죄부를 팔면서 그 성경을 완전히 벗어난 그런 거로다가 그 천주교회가 가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고 예배가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어졌는데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말씀 중심 말씀이 그 예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심을 차지하게 된 그런 데는 더 먼저 원 역사가 있어요. 그 원 역사를 이렇게 거듭 올라가 보면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다 이제 마치고 그 가나안으로 들어갈 지점에 회상을 하면서 그 동안에 이제 뭐 모든 것들 규례를 저렇게 정하는데 규례를 정하는데 선지자 제도를 제정합니다. 근데 선지자 제도를 제정하면서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여호와의 총회 때 호렙산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죽을까 한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직접 하시는 것을 두려워서 거부하고 선지자가 되는 모세가 대신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것은 또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신명기 때 얘기가 아니고 그 출애굽기 때 출애굽을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 시내산에 호렙산이라고도 하는데 십계명판을 받으러 올라갈 당시에 이제 그 십계명을 주시고 백성들을 이제 만나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 그 풍경을 성경에 있는 대로 이렇게 해보면 빽빽한 구름이라 했을 때 먹장 구름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빽빽한 구름은 완전히 그럴 때 한번 있잖아요. 뭐 아주 폭우가 쏟아질 때든지 뭐 하늘이 오고 시커멓게 구름 붙다가 뭐 그런 빽빽하게 되어지고 우레와 그 번개가 뭐 우르르강가 먼저 막 그러는데 나팔 소리가 점점 더 강한 나팔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데 막 연기가 나고 땅이 흔들리고 막 불꽃 가운데 임하시고 그렇게 임재하시니까 백성들이 뭐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그때 이제 여호와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해라. 우리 죽을까봐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당신이 대신 말해달라. 그렇게 해서 그 선지자들도 대언하는 설교는 대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우리 개신교에서는 말씀 중심의 예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제도를 정하면서 굉장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겁나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신명기를 한번 볼 거예요. 신명기서 18장을 볼 겁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냥. 신명기서 18장 19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한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러한 단서조항을 거세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 말씀이 잘못된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100%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직접 말씀하심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당신이 대신 듣고 대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해서 지금 이 말씀 전하는 자의 제도가 선지자의 제도가 지금 생겨지는데 그 제도 가운데 지금 단수 조항을 거시는 거예요. 회중에게는 듣는 자들에게는 그
그 말을 순종치 아니하면은 벌을 주겠다. 그러면 또 그 회중들이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지 제 마음대로 전하는 것인지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그런 거지 계산해 두시고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가 그 제 마음대로 말하거나 다른 식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그 선지자가 말한 것이 증언, 어떠한 그런 그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거나 어떤 성취함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통해서 전체를 단체 하나의 그 단체로 그냥 한 전체로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취함이 없을 경우에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말씀이 원래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 처음 발생되어진 설교의 기원이고, 그 설교에서 그 설교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그 설교는 어떠한 단서 조항으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는가 거기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설교 말씀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듣잖아요. 뭐 TV만 딱 돌리면은 뭐 그냥 뭐 기라성 같은 훌륭하신 목사님도 설교가 뭐 하루 종일 왼종일 뭐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뭐 말씀이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전합니다만은 정말 이 말씀들이 물론 성경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성경에 쓰여진 말씀인데 과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말씀이 전달되어지느냐는 그 과정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이 홍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공기가 소중한 줄 모르고 공기의 뭐 고마움도 모르고 그냥 뭐 우리가 공기를 마시면서 호흡하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말씀에 뭐 기각이 없어요. 말씀에 기각이 없고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뭐또 정말 예배가 뭐 이렇게 그 허용이 안 되는 그러한 뭐 어떤 제도라든지 그런 핍박 안에서 말씀이 성경을 소유하지도 못하는 뭐 그런 시대들이 중세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화형에 처해야 되는 그런 시대들도 있었고 뭐 그랬었으니까 뭐 그런 것처럼 말씀이 우리에게서 없어졌을 때 과연 우리는 그때 가서야 이 말씀의 어떤 그 소중함을 뭐 어떤 알 수 있을런가 몰라도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말씀 중심의 교회에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소중함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는 그 말씀이 어떤 형태로 우리 가운데서 지금 계시느냐라고 하는 걸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이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 즉 성육신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그 말씀 자체세요. 그러니까 말씀은 인격이에요. 말씀은 하나의 글이나 말이나 소리가 아니고 인격이에요. 그것도 아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완벽한 그 인격이신데 그 말씀이신 성육되신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예표하다가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쭉 그 말씀으로 참조되어지고 한 것을 기다리던 것이 구약의 옛 언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이제 저부터의 그 말씀들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근데 이 말씀은 엄격하게 말하면은 죽은 말씀이라고 하면 틀리지만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은 아직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아까 좀 번역에게 결코라고 한 단어가 그 말씀이 살아서 그의 역사되게 될 때 그가 온전하게 변함을 받고 온전히 주님 앞에 정말 요동치 않고 그런 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이르렀던 것처럼 이 말씀은 부활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다시 들려져야 되는데 그 말씀은 우리 속사람, 우리 영에게 들려져야 돼요. 그 말씀은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건데 어쨌든 기록되어진 말씀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가 있어요. 설교는 설교자도 많고 또 시간 설교도 많아요. 그럼 설교자는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설교 작성하는 것들을 뭐 신학교 가서 다 공부하고 다 배우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님 앞에서 오늘 이번 주에 아니면 이 예배에 이 회중들에게 우리들에게 주님 어떤 말씀을 주시기로 원하십니까? 그분께 여쭈어요. 여쭈고 구해요. 그 구하는 과정 속에서 참 뚜렷하게 어떤 빛으로 와지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어떤 그 주제가 와질 수도 있고 또 예배 시간이 맞아 막 1시간 뒤로 30분 뒤로 다가오는데도 확실하게 어떤 말씀이 주어지지 않아가서 뭐 식은땀이 줄줄줄줄 흐르는 그런 경우도 허다해요. 그러니까 허다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서 막상 이제 말씀을 준비를 안 하셔서 준비하고 들어가다 보면은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말씀이 이제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내게 은혜를 줄 때 그 말씀을 붙잡아요. 설교자는 그 말씀을 붙잡아요. 그러니까 내게 그 설교자의 마음에 감동이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영의 감정들이 있어요. 애갈픈 감정도 있고 막 결정적인 감정도 있고 어떤 그 안타까운 감정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영의 감정들인데 그 영의 감정들이 설교자의 그 마음에 그 감정에 같이 그 감동되지 않으면은 영의 감동도 전달되어지지 않고 이 설교자의 감정이 메마르면은 아무리 영의 감동이 뜨겁다고 할지라도 폭발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전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그래서 많은 시간을 참 그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동화되어야 되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막 그 회개도 하고 책망도 받고 다루심도 받고 그 말씀을 또 자기 안에서 그 먼저 참 그렇게 소화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말씀을 정리를 이렇게 하는데 그런 영감들이 그런 말씀들이 주어질 때 보통 이제 그 영감설 뭐 그런데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글자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 그대로 그냥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거나 그대로 받아 말하는 것을 기계적 영감설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성경도 그렇게 쓰여졌다고 믿는 그런 그 뭐 일부 교단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글자 한 글자는 글자 그대로다 뭐 어떤 그 틀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단도 있고 또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기계적 영감설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인정해요. 유기적 영감설은 영감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함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환경과 자기 시대의 문화 속에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환상과 그 영감을 그것을 그 시대 그 사람의 언어로다가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글자 하나 그대로는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걸 받아 말씀한 거는 아니지만 그 핵심은 그 중심은 그 주제는 그 모든 흐름은 그 모든 표현은 그에게 주신 환상과 그에게 그 감동하신 그 영감을 따라서 거기에 그 몰입이 돼가지고선 그렇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전하는 자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성경도 그렇게 쓰여졌고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거는 그 한 500년간에 걸쳐서 40명의 한 뭐 저자들이 쓰여졌다고 하는데 이 쓰여진 그 시대 그 사람이 그 선호하는 표현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문화적인 그런 배경들 이런 것이 다 다르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말미암아서 이 전체적인 흐름이 이 안에서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설교자도 말씀을 선포하는 준비하는 사람도 그 감동하신 그 빛 가운데서 말씀을 준비해요. 말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주로 요즘에 전하는 말씀은 주제 설교라 해서 한 주제를 이렇게 참 구하고 얻은 다음에 그 주제에 관련되는 성경들을 이렇게 찾고 그것을 또
그 셰프가 요리하는 것하고 그 과정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뭘 해 먹을까? 쉽게 셰프의 표현을 한다면은 잡채를 해 먹을까? 잡채. 저기 주제예요. 잡채가 주제예요. 그럼 잡채의 재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있는 재료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구해서 나갈 수도 있고, 재료에 따라서 잡채의 맛도 여러 가지로 달라지고 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재료를 하고, 그러고 어떤 레시피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이 주어지질 않아요. 레시피는 설교자가 짜는 거예요. 셰프가 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먼저 익히고 양념을 뭘 먼저 하고 어떤 걸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설교문이라고 하는 이렇게 원고를 만들고 말씀을 전할 때는 그게 이제 상차림처럼 데코레이션 하듯이 상차림을 해가서 이제 이렇게 가지는 거죠. 설교자도 그 감동하심을 입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주제를 붙잡고 그래서 주제 설교를 하고 또는 어떤 때는 본문 설교라 해서 성경을 읽은 가운데 어느 한 본문이 그에게 확 들어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성도들하고 이번 주에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붙잡혔을 때 그 본문의 배경은 어떻고 그건 누가 썼고 왜 썼고 그 표현은 그 시대에 어떤 의미였던 표현이고 언어는 그때 그 언어는 지금으로 번역하면 어떤 해석들이 되어지고 이래가면서 이제 그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죠. 그게 이제 어떤 레시피를 짜듯이 하고 그리고 막상 전달하는 과정 속에 제가 원고를 쓴다면 막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막 또 써야 되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묵상하면서 원고를 썼지만 어떤 말씀을 먼저 전하고 어떤 말씀을 나중에 전하고 이것이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잡혀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설교 준비했어도 설교가 끊어지고 한 번씩 끊어지면은 설교의 맥이 끊어지면은 그다음에 설교가 잘 이어지질 않고 제 자신도 그 맥이 제 안에서 완전히 이렇게 그냥 정리가 돼 있어야지 원고 안 보고 그냥 쭉쭉쭉 이렇게 이어지게 말씀을 드리는데 원고를 보고 하게 될 것이면 저도 이 맥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제 스타일은 그런 스타일인데 이렇게 주제 설교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강해 설교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무슨 로마 한 책을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구나 나고 싶은 책을 이렇게 또 구해서 얻은 다음에는 그 책을 1장 1절서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쭉 한 절 한 절 이렇게 공부해 나가듯이 해나가는 강해 설교가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주어진 말씀을 내 마음 안에서 영 안에서 받은 말씀을 직감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그 주제를 내 마음 안에서 내 기억을 불러오고 내 또 어떤 공부한 것도 불러오고 자료들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그 레시피를 짜듯이 설교문을 짜는 그 과정이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두뇌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때 이 영하고 두뇌하고 영의 느낌을 두뇌가 이 마음이 기뻐하고 그 느낌을 순종하고 그 빛을 온전히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에 그 빛에 충실해 가지고서 이렇게 준비해 나갈 때는 설교가 그 주신 그 방향으로 가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에 그러한 그 느낌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주제를 붙잡고 본문을 붙잡고 준비를 하다 보면은 이게 삼천포로 가요. 하다 보면 또 어떤 말씀이 막 사로잡고 끌고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길을 잃어버린 거 그냥 막 뒤죽박죽해서 힘들 때도 있고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말씀이 되게 달갑고 어떤 이거는 말씀이 써요. 왜냐면 제가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데 제 영적인 그런 것들이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데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완벽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니까 제 자신이 그렇게 못 따라감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제게 쓰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자, 이게 설교자 준비자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냥 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엄중한 거예요. 그래서 청중들이 성도님들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이유는 그 설교자의 설교는
결국 성도들의 영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기 때문에 그 설교자의 성공적인 설교는 누구의 것이 되냐면 청중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자를 주는 게 아니라 청중들이 가져가시는 거라고 하는 그러한 그 관계 속에서 그 설교자의 설교를 기도해 주셔야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표현으로 갑니다.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하죠. 표현도 말씀하고 수준이 같은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하고 수준이 같지 않은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회방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분명하고 엄미하신데 표현이 유치하거나 저급하거나 뭐 추하거나 어떤 좀 외설적이나 아니면 무슨 세상적인 이런 표현이 막 섞여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쉽게 말하면 오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는 가지고 문제가 생기죠. 설교자의 책임이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청중기로 넘어갑니다. 자, 들을 끼 있는 자가 듣는다 그랬는데 들을 끼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런 청중은 누구냐면 마음이 열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설교자하고 목회자하고 관계가 뭔가 껄끄럽고 뭔가 불만이 생기고 아니면 뭔가 신뢰가 떨어지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의아함이 생기고 그러면 은혜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마음의 문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 말씀 들어가야 돼요. 마음의 문을 통해서 영 안으로 들어가져요. 그래서 이 설교자가 말씀을 받을 때 그 받는 말씀은 성령님이 그하고 함께 하시는 말씀이고 주와 합해서 한명되어진 말씀이 그 말씀이 이제 그의 마음을 통과해서 그의 입을 통과해서 성도님들이 갈 때는 또 성도님들의 귀를 통과해서 마음을 통과해서 영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인간의 어떤 그 소리는 다 거기서 끝이 나고 영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청중들의 마음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거기에 자리 잡고 그 역사를 하시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이제 그 설교의 전체적인 그 맥락이 프로젝트인데, 그러니까 이런 그 설교의 과정 속에서 제가 지금 여기 말씀드렸지만 설교자는 영, 혼, 육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가 나아가지고 청중들은 다시 그 육, 몸, 혼, 영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설교가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그 설교의 그 처음과 마지막은 영의 역사예요. 영의 역사는 누가 주도하냐면 성령님이 주도하세요. 성령님이 주도하실 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가 되어지면은 전하는 자의 마음속에 빛이 있고 감동하심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것이 또 그렇다고 한다면 전달되어질 때 그 청중이 그 듣는 회중이 마음속에 깊은 마음속에서 아멘하고 화답이 있는 것이 이것이 말씀의 전체적인 그 영에서 시작해서 영으로 끝나는 그러한 것이 되어지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네 종류의 밭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네 종류의 밭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건 뭐 다 잘 아시니까 뭐 길게 말씀드릴 건 없고 이 네 종류의 밭이 우리들의 마음일 수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일 수 있는데 이 마음이 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되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말씀을 제가 빌립보서 4장 6장 7절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함으로 너희 앞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뭐죠?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지켜지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 강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간구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으로다가 그렇게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염려라는 게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 세상에 속한 것은 전부 다가 사탄적인 것이에요. 세상의 것은.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고 그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인 것이 그게 세상에 있는 건데
그것에 우리가 눈이 갔을 때는 염려하는 마음에 사로잡혀버려요. 그래서 사로잡히면은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그래서 우리 마음밭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못 지켜요. 왜 못 지키냐면 우리 저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린 것처럼 새가 공중에서 제 마음대로 막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고 어떤 때는 새똥도 뭐 싸고 달아나기도 하고, 새똥은 내 머리에 날아서는 차 위에는 참 잘 싸요. 차 위에 날아오면 찍하고 싸고 찍하고 싸고 많은데 어쨌든 간에 그걸 막을 재주는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때는 막 악한 생각, 뭐 더러운 생각, 뭐 추한 생각, 불경한 생각, 뭐 배려 생각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도 막 그런 게막 하고 어쨌든 그 생각이 재밌어요. 아주 유쾌하고 막 신날 때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성향이 아직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육신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은 그것을 그 불나비가 그 불을 향해서 달리들 때 쾌감을 느낀다고 뭐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옥토와 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즉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실 수 있도록 기도와 간구로 갈망으로다가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고, 그 지켜진 마음을 통해서 열린 마음, 옥토 같은 마음에 그 영이신 말씀이 뿌려지게 되고,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말씀인 줄 압니다. 기도합니다.